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회개하는 법을 배울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도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예전 그 개역 성경에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들이 제거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넘쳐나고 그렇게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거짓되고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으면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모든 장애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뿌리는, 핵심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깨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장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부패하는 그런,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강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침을 받지 못하면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종말에 대해서 13절에 이하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런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또 사람들 사이의 이 관계를 깨트리고 이간질하는 게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쉽게 이렇게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고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진리와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 그대로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지. 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걸 계속 봐야 됩니다. 뭐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볼 때에 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을 안 주시냐?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 가운데 있냐? 자,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생각만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내 안에 있는 죄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이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야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삶이 이런데 네가 이렇게 우울하고 네가 이렇게 힘든데 이런 식으로 계속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이 사실이 이제 뒤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13절 4장 13절 이후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또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또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도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기쁨을 주고 그래 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4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범위가 이제 10절에서 이제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까지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그 지역 전체 그 데살로니가가 속한 이제 그 지역이죠. 그 우리로 지금 쉽게 말하면은 그 어떤 도시가 예를 들면 뭐 경기도의 어떤 도시처럼 마게도냐는 경기도 뭐 이런 비슷한 개념이죠. 데살로니가는 어떤 한 도시고 그래서 그 속한 지역 전체에 또 그렇게까지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환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뭐 예수님 믿었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면서 사랑할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래서 그 모든 환난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사실은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장애물을 놓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장애물을 놓고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방해를 합니다. 뭐 이건 우리가 현실에도 쉽게 잘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온하고 이렇게 뭐 좋을 때는 그런데 내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사람들끼리 더 이렇게 각박하게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 바로 그 사탄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부활에 이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걸 배워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 믿지 않든 인생의 고난이 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뭐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믿어서 더 그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육신이 죽는 순간에 뭐 고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고난을 당해서 죽어요. 말 그대로 고난을 당해서 죽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뭐 누가 날 고문하고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화돼서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결국은 뭐 고문을 뭐 다른 사람이 고문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날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다 죽는 게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일반적인 인생의 삶의 이 궤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 장애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장애물이 생겼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에서 이 구원해 주시라고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들, 옛날에는 재료들을 줬는데 그 재료들까지 주지 않고 똑같은 할당량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와 그 아론과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어쨌든 모세와 아론이 그 얘기를 안 했으면은 바로가 그렇게 더 힘들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모세와 아론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죠. 진짜 범인은 바로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게 힘드니까 이렇게 바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를 치실 때에 그 바로가 보면은 계속 수많은 계속 방해를 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 마지막에 홍해 바다에까지 쫓아 들어와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발악을 합니다. 그럴 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은 계속 불평불만해요. 바로 때문에 힘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해방시켜 주시는데 바로가 순순히 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괴롭히면서 그 모세와 아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자꾸 그런 식으로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때 그렇게 바로가 괴롭히는 그것 때문에 그냥 차라리 우리가 그냥 노예로 살게 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게 불신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이제 그거는 그 사탄의 이간질하는 데에서 그것을 따라서 살던 그 노예 의식을,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로 사는 그 노예 의식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가데스 바네에서 최악의 그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도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계속 불평불만해. 근데 그 힘든 일이라는 게 사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있는 힘든 일이. 그리고 그래서 그 불평불만할 때 그게 정당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안 들어주시거나, 결국은 다 헛수고가 되면은 그게 정당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자꾸 바로한테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그 사탄의 이간질에 계속 쏘가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탄의 그 강교한 거짓으로 하나님과 또 사람들 사이를 장애물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강교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잘 분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계속 그 사탄에게 속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로로 타던 그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로 살던 그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 뭔가 모르면은 그냥 다른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악한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조정하고는 그러한 것에 쏘가 넘어가게 됩니다.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몰라서 속는 거예요. 세상의 사기꾼들도 그런 식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거 다 속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속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정체는 기본적으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 사기꾼이 얼마나 강교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알아야 돼요.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알고 그러니까 사탄의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생각해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진리는 복잡한 게 단순한 겁니다. 근데 사탄은 그 단순한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왜곡을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단순하지만 우리가 그 복잡한 게 속이는 그 사탄의 그런 거짓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장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비춰보면 내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은 뭐냐? 그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치료하는 고통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암 수술을 받잖아요. 또 항암 치료도 받고, 뭐 항암 치료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암 수술을 할 때 수술하면은 암 수술이라는 게 그 암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암이 실제로 내 몸의 한 부분이라면 제거하니까 뭐 마취를 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수술하는데 고통이 따르죠. 그러면 고통스러우니까 수술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술하는 의사가 지금 환자를 괴롭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수술 받느라고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암 치료를 받느라고 고통스러우니까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하는데 아프니까 의사가 나쁜 겁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데 고통이 수반되지만 치료를 받아서 낫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자기 발로 찾아가요. 그래서 또 집 가까운데 그걸 자기를 치료해 줄 수 없는 병원이 없으면 또 멀리까지 가요.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암 치료받으면서 그 치료받는 고통이 내 삶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장애물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또 광야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그들 삶의 장애물, 그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이잖아요. 말 그대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건데. 그러면 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장애물, 그들 안에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물이 제거되는 데서 겪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우리가 매번 거기서 쏘가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지 말자. 회개도 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래서 힘든 거죠. 뭐 암 치료받듯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바로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어린애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치과에 간다거나 병원에 가면 막 조금만 저가 막 울고 불고 병원 안 가려고 하고 치료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치료 안 받으면 어떡하게? 그냥 뭐 치료 안 받아도 되고 괜찮으면 병원 안 가도 되는 일이면 뭐한데 엄마 아빠가 애 데리고 병원 가겠습니까? 옛날엔 그렇게 치료를 못 받아가 치료 받고 싶어도 치료를 못 받아서 아이들 때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핵심은 이간질, 사탄의 이간질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그 사랑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야 된다. 그걸 깨달아 알고 계속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치료받는 그 회개가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고침 받아서 점점 온전케 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그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핵심적인 정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들과 사람 사이들을 이간질시키는 게 핵심.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장벽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가려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해. 이것도 사탄이 장난치는구나. 사탄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야. 빨리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 빛비추인 가운데 깨달아 알고
기도하는 건데 성령의 바람으로 그 모든 그 먹구름을 몰아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고 또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참으로 인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